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요한복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 확인했죠.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 끌려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앞장서 가시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죠.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부활도 요한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따라가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장을 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죠?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지났습니다. 그 다음 새벽이니 주일 새벽입니다. 아직도 어두운 주일 새벽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어둠에 묶여있는 시간이죠. 이때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예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자기 염려, 패배감, 두려움, 근심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죠. 가장 먼저 주님 무덤으로 가는 이가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의 시선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믿음 자랑할 수 없다. 그 목숨 걸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나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직설적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소중한 양식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시선을 계속 떠올려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유대인이에요. 당시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남성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진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가 거듭남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참 믿음이 뭐냐 질문하듯이 4장에는 대조시키죠. 유대인, 남성, 종교 지도자 그 모든 것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사마리아인 여인, 그리고 죄 많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더러운 여인이라 불렸죠. 근데 그 여인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말씀을 듣고 믿는다.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죠. 부활의 아침, 누가 참 제자입니까? 누가 과연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음성이 아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도 같은 시선이죠. 그때 올라간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여러 여인들 이야기하고 같이 올라갔죠.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것이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죠. 마리아가 근데 막상 무덤에 올라가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즉시 다시 내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에요. 자기입니다. 요한을 찾아갔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읽어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 훔쳐갔다 생각했어요. 당시에 정말 무덤 도굴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겠죠. 겁이 덜컥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 주님을 찾아 무덤에 올라갔지만 아직 주님의 부활을 떠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달려갔죠. 4절 보니까 요한이 달리기가 좀 더 빨랐나 봐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요한이에요. 5절을 보니 자신이 먼저 도착했지만 여러분,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확인했다고 고백합니다. 시신이 있나 없나. 사도 요한이 자기 이야기를 정직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용기 없고 주저하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성찰일까요? 아니면 이미 주님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과 이 요한복음을 받는 첫 번째 독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들어가서 살짝 보니 여러분,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수의예요. 수의.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묶어놓은 수의입니다. 둘둘둘둘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달리기는 좀 느렸어요. 근데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질 급하고 불같고 열정적이고 역시 베드로예요. 7절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수의인 세마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쌌던 대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복음이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모르니까. 시신을 세마포 수의로 단단하게 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의가 시신에 단단하게 감겨져 있던 나선형 모습 그대로 있었다. 이게 쌌던 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안에 계신 것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수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형태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누에고치 같았다. 이게 세마포 수의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했죠.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당연히 이 세마포 입힌 채로 가져갔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침향을 그대로 두고 갔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의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는 더욱 없겠죠. 여러분, 무덤은 비었고 수의는 그대로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때 요한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두려움과 염려나 아니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기쁨으로 살며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요한이 그때야 베드로가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대요. 이 수의를 본 베드로와 요한은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수의를 벗긴 것이 아니다. 당시 장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몸이 수의로부터 증발하듯 빠져나온 것,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8절을 다시 기억하면 스스로 자신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묵상하고 여러 번 읽어봐도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건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논란의 여지도 있어요. 근데 9절 자기가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몰랐어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 사건과 이 증거와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 연결시키질 못해요. 말씀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과 오늘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연결을 못해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누리질 못해요. 사도 요한이 그걸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수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나는 아직 그 부활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여러분,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무덤이 비고 수위가 그대로 있는데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충격적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버렸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와, 이제 세상을 이겼다, 어둠은 물러갔다, 두려움의 세상 끝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갑니다. 부활하신 건가? 부활하신다는 거 하셨던 건가? 누가 시신은 훔쳐가진 않았네. 수의가 그냥 남아있는 걸 보니 신비롭네. 여기까지 보았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사망의 그늘에 눌려 있는 옛사람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 무엇을 버립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죠. 믿음을 가지고 집을 버립니다. 자신의 옛사람, 익숙함, 나의 의, 나의 방법, 나의 욕망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죠. 다시 옛사람으로. 사도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조금 딱딱하고 직설적이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읽어볼수록 그 안에 너무 진하고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모습 가운데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가 남겨놓은 요한복음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덤덤하게, 부끄럽지만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느 순간. 그리고 돌이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그 아침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며 적는 거죠. 나도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침에 보니 별것 없더라.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니더라. 그리고 솔직하게, 나 원래 그렇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나도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나도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옛사람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교회,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도 그렇죠? 난 부활을 말씀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안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찾아오셨기에 오늘 여전히 어둠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에요. 사실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 기록되죠. 그 시기에 요한 공동체, 요한의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옛사람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교회와 세상을 향해 선포하죠. 어떤 환경 상황 그리고 두려움과 어둠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연약한 믿음이어도 괜찮다.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해 준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다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도전이 필요하죠.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쏟아버렸는가. 부활하셨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게 가지고 오고, 두려워 말라 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보는 것이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자.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자.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시도해보는 것이 주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보혜사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 그렇게 모르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니까 말씀이 기억나더라. 그 이유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고 하죠. 말씀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후에 사명자로 살아가죠. 여러분, 사명은 그 감격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것을 뜻하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마리아. 요한 입장에선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높입니다. 마리아보다 나는 부족했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사도 요한의 신앙을 폄하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높이는 요한이 멋있어 보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간 뒤에도 여전히 마리아가 남아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울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참 도전이 돼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닮고 싶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부려 무덤만을 들여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 천사들이 갑자기 물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너무 강렬하게 들렸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울 일이 없는데 왜 우느냐? 너의 슬픔의 이유, 너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아직도 울고 있느냐? 울 이유가 사라졌는데 왜 여전히 울고 있느냐?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죠.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울 이유가 없는데 왜 우느냐? 이제는 울 이유가 없다. 이제는 슬픔이 끝났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아픔과 고통의 시대도 끝났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울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부활이 현실이 되었음을 모르고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녀는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직접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니 여전히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니 부르시죠. 마리아야.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 나도 좀 저렇게 불러주시지. 성함아, 인호가. 내가 모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친히 마리아를 불러 그녀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마리아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빚어가셔요.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셔요. 나중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요한복음의 시선을 볼 건데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여러분, 도마의 믿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믿게 된 도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죠. 울 이유가 없다.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현실에 무너져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함아, 신세계교회 성도들아, 마리아야, 이제 모든 아픔과 슬픔은 끝이 났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패한 줄 알고 여전히 눌려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이미 모든 어둠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다시 마치 오늘 마리아야 부르듯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삶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다시 고통당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이웃사랑의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